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제 첫째 아들 아이의 이름이 예본인데 예본이가 이렇게 그 7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5학년짜리 되는 형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아이에게 갑자기 달려가서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 사실 저희 그 아이가 겁이 많거든요. 동생한테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만큼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형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그 형이 그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좀 자기를 좀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형한테 딱 가더니만 막 담대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인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바라볼 땐 아빠가 저 형보다는 세다.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대들었던 거죠. 자, 성도님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고난을 넘어서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정말 그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나만의 정말 고난, 문제, 위기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치 저희 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형을 저 아버지인 저를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이 바라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출 테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가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아마 없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또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따라온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 당시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자기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입을 맞추는 여러분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입을 맞췄어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라는 여러분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물론 알고 계셨죠. 어쨌든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니까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룟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근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인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입맞추고 여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잡혀가게 하는 일을 가룟 유다가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게 뭐냐면 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을까요? 성도들 잘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마치 저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받고 있었고 로마로부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말 세상적인 왕으로서 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이상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뜻이 다르면 절대로 끝까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잡혀가는 일에 주도를 하게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따라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과 뜻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린 자녀와 부모의 뜻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더 많이 산 우리는 알죠. 내 자녀의 뜻보다 부모인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도들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미래, 장래 아는 거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달라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뜻, 자기 고집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만 붙잡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가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예수님 계속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순간은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찌 때는 망하는 길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따라갈 때 반드시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런 주님이 나를 내 뜻대로 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회 담당하시는 우리 전용훈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종 목사님 저보다 인생에 있어서 저보다 이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한 게 있대. 하나님께 지난날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 뜻과 내 뜻 다를 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아까 전영훈 목사님 고백대로 진심입니다. 저도 제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절대로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저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 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목회자 되라고 할 때 그 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주님은 제가 절대로 목사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목사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로 되게 해주신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는 목사로서 합당한 또 자기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주님의 뜻 있는 자리에 목사로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멋있게 보이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증인이세요. 저는 제가 목사로 주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면 절대로 교회 개척은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교회 개척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모 목사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주님은 그런 저를 주님은 제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개척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꼭 우리 하나님이 꼭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너 나 정말 믿니?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성도 한 명도 없이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물론 그때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과도 같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저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주님께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성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늘 기도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그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봤습니다.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기 기도 중에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까 한 영혼을 줄까?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 사실 10억 받을 뻔했어요. 근데요,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 아픔과 서러움, 교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의 그 아픔,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야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있어서 하나님이 노숙자 3명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성도들을 무리로 보지 않게 하세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때 교회 개척한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 보지 않고 다른 거 자꾸 기웃거리고 사람 바라보고 어떤 거 사람 의지하고 교인들 의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혹여나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도 전합니다. 혹시나 제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들을 한 영혼으로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어떤 일 시키는 사람으로서라는 거 무리로 봤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과를 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성도님들을 한 영혼으로 보게 하신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또 그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전도사였을 때 나는 절대로 목사 안수 받고 큰 교회 안 가겠다. 사실 목회자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전도사 때가 목사 안수 받으면 큰 교회 부목사 하는 게 로망이에요. 로망, 꿈이에요. 마치 기회주의자 같아서 저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목사 안수 받고 나는 큰 교회 부목사를 안 갈 거예요. 근데 웬걸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유기서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유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줬거든요. 왕정원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됐어요. 왕정원 목사,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오실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갔어요. 할렐루야. 제 뜻과 다르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목자의 부목사로 9년 반을 사역하시면서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선한목자에 사역하는 동안 주님은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내 마음, 내 뜻,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성경은요 두 대상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제자들은 사람들에 붙잡혀서 고난당할까봐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잡혀갈 때도 나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비굴하게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게 십자가 고난과 죽임의 길을 가세요. 죽으러 가는 길이신데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두려워서 여러분들 도망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고난을 당하시고 경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저주 우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11에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위기를 겪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내가 이 십자가 지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 자식만 주 안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떤 고생도 참잖아요. 견디잖아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도 6 아들이 있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아냅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마치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이 고난 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왜 도망쳤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고난은 패스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고난당할까 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고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죽음을 영광으로 반드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를 막상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 음모, 위협을 당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세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3가지가 있다는 거 가정. 고난, 죽음, 영광. 성도님 따라 보세요. 고난, 죽음, 영광. 이것이 여러분들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죠. 끝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 났죠.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죠. 모든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나에게 심지어 죽음 같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바라보면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 불과 같은 시험, 죽음 같은 고난 당했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죽음 영광으로 맞춰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들 반드시 영광으로 맞춰질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더래요. 너가 겪는 이 고난은 죽음을 통과해서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주님 마음대로 다루어 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을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한 고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죽음 같은 고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영광을 이 땅에서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우리 캐나다 한빛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사명을 안고 캐나다 한빛교회에서 무려 30년 동안을 목사님 편으로는 수백억을 여러분들 북한의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이런 걸 섬겼는데 어느 날 이면수 목사님이 이 북한이 정말 살려면 저 우상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여러분들 4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집회 때 북한이 정말 살아나려면 우상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저 김일성 우상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비공개로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그걸 방송으로만 찍어버린 거예요. 그걸 방송에 올린 거예요. 그만 북한 해커가 그걸 보게 됐고,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이 평상시 때처럼 북한을 도우러 갔다가 경에 잡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았대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최고 존엄인 그런 그 존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사형 언도를 받다가 나중엔 다시 뭐요? 바뀌었는데 종신 노동형. 그 북한의 수용소에서 그냥 노동하는 건데 웬만한 건강한 사람도 거기서 2년만 일하면 다 거기서 죽는데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나이도 있으신데다가 2달을 가까이 하루 8시간 곡괭이질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대.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도 지금 죽음 같은 고난 당했지? 나도 죽음 같은 고난 당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는데 북한에 있는 그 판사부터 해서 뭐 검사부터 해서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목사님을 정말 다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 재판장이 그 법원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너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았지? 나도 십자가 죽음 당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빌라도 앞에서 나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다. 너의 고난 나의 고난이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줘서 영광에 이르겠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무려 3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서 정말 이면수 목사님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이면수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그 예수 바라보면 고난, 죽음 끝이 아니고 영광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제가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만 바라본 눈만 열릴 수 있다면, 그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 죽음 능히 이기고 영광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잠옷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마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 마가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마가를 또 붙잡으려니까 이 마가도 또 도망쳤다 그래요.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 혼이부를 버리고, 시작. 배 혼이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마가도 도망가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 만나면 이 고난 때문에 잘못될까 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고난 만날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고난 만났을 때 고난을 이기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어떻게 바뀌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도 신실하게 따라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고난의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 바라보니까 끝까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요. 한 예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러 가는 종교 지도자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도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 계속 예수 전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 생명의 주권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께 있거든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따를 것이라 하면서 주님의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풀어지면 이건 두 번째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이 또 이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어떤 한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아내가, 그 젊은 부부 중에 부부의 한 사람인 아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배가 뒤집혀서.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배 큰 폭풍우 만나서 우리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아내는 두려워한데 자기 남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라도요, 당신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이러다 우리 잘못될 수 있대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가방을 열더니만 커다란 칼을 자기 아내 가슴에 딱 겨누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칼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안 무섭다 그런 거예요. 아내분이. 왜 안 무서워? 내가 칼 지금 당신한테 들이대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인데 그런 당신이 나를 해야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여보, 기억해요. 이 폭풍우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폭풍우가 또 마귀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떨어야 되지만 여보 기억하세요. 이 폭풍도 주님 손에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 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 있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고난이 있으시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거요, 설령 마귀 역사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도 그렇고 모든 폭풍 같은 고난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7인 심판, 7 대전 심판, 7 나팔 심판 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만나도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목회 섬기면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님이 항상 제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열리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령 충만 구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안 보이는데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거느리고 계시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정식 고백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고백이지만 하스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못 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해요. 그리고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두렵대도요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좌정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다스리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예수님 확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전혀 없네. 사랑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한 가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가정 지켜주세요. 직장 지켜주세요. 가족들 지켜주세요. 교회를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저기 다시 있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직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육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문제 고난 붙들고 계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성령이 역사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수시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두렵고 그 죽음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한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폭풍 같은 고난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금 내 삶의 역사는 마귀조차도 마귀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가정에 고난이 있지만 말 못하는 다른 사람이도 말 못하는 나의 가정에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내 가정에 그 고난도 붙들고 계시고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가정의 한가운데 계셔서 가정을 거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바라보면서 가정의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요즘에 하나님 우리의 할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직장에서 만나는 그 문제 또 붙들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분명한 거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된 교회이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에 계시고 오늘 예배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너무도 위협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니 속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속히 하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중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열방까지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물질의 풍성한 은혜로 주셔서 단순히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을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 문제로 인해서 또 빚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중요한 건 물질의 폭풍 같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오니 주님 바라면서 물질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건 지난 날 그렇게 우리가 물질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여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물질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물질을 벌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주여 약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위에 물들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생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